예, 우리 기도하고 예수사랑교회 수요일 8시 30분 예배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고 믿고 순종했던 요셉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 마라나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성경의 전도의 언약을 주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오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들을 찾고 확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특별히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일 주간인데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한번 집중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또 육신화되고 세속화되어 버린 목적과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들 배후에 모든 얽매기 쉬운 죄,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진리를 알아가며 그 진리가 우리 후대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두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말하는 타미션을 철치와 연결되는 모든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며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부분으로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맹하노니 완전히 결박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두 손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 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세속화되어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참된 비밀들을, 참된 복음들을, 참된 믿음들을 회복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가 아마 안 불러봤던 곡일 건데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시편 139편 가사를 가지고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나라는 고백의 찬양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오늘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바다 끝으로 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복음의 강철을 먹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꺾여지며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 자신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찬양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찬양이 두 번 올라갔네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신 곡일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현실 속에서도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마음으로 진리의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스란 성령님, 아스란 성령님, 오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받으리에 사랑과 진리에 하나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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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표, 가장 어려운 현장, 코로나19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시간표에 우리 선교사님 개인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정말로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들을 재무장하며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통하여서 또 특별히 미주에서 또 지금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 180명 정도 생명을 얻는 가운데 중요한 또 조장이 될 만한 또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사명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서 계속 말씀을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펠리페, 또 짐 페닝, 또 페드로 이렇게 3명입니다. 한 명 우리 짐 페리는 페루 사람이고 나머지 2명은 과테말라 사람입니다. 스페니시 메시지를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현윤옥 권사님 통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는 특별히 쉐미에 집사님이 직접 또 스페니시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또 3명이 생명을 얻게 되기도 했는데 함께 팀으로 미주에서 뛰고 있는 우리 현윤옥 권사님 건강과 경제를 위해서 또 최미애 집사님 또 그 아들 김성 형제가 또 야외에서 모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 살 수 있는 그 실업수당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미애 집사님 남편분과 아들 김성 그 가정을 위해 또 한국에 계속 지금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안양의 최순식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저희들과 연결되어 있는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한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시간표에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주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센터빌 도서관 중심으로 약 180명이 넘는 스페니시권들이 복음을 받았고 특별히 사명자들 조장들을 사명을 찾았습니다. 펠리페와 아버지는 짐페리와 페드로를 두고 기도합니다. 새 영혼을 축복하시며 페루와 과테말라를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는 당대 생활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밀이 밝히 증언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소리 켰어. 안 켰어. 아니 지금 화면이 켜져 있는데 카메라가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됐어요? 예,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응답 결을 모두 주셨고 올 한 해에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빌라하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한 번뿐인 남은 생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후대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 늘 쉬지 않고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워싱턴에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스페니시권 아버지 많은 생명운동이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 중에 또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통역자를 붙여주시고
리더들을 찾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장원사님과 집사님과 형제님을 통해서 아버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워싱턴에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버지 큰 기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또한 형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페니시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리더들로 세워진 그분들도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과 다녀오신 선교지마다 복음의 불씨가 계속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중에 있는 아버지 많은 심령들 또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하느들 스스로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이 하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주님의 보혜를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께 아버지 깃발을 꽂은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어떠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제자로 준비케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신편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장영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아버지가 받을 텐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옥토에 심기워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교회 서울에 있는 아버지 강신영 집사님 이렇게 멀리 중국에 갔다가 아버지 잘 돌아오셔서 지금 2주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간을 지나서 이제 다음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아버지 그렇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큰 기름의 역 아버지 신심겨져서 정말 올 한 해에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한 200개 나라 2,000년 이전도 국가를 살리는 귀한 역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2인 1종 시계팀을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전 세계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최경선 집사님 참여하셨는데요. 성경 봉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셨나요? 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일 창세기 3장 37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이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의 일평생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재확인하며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재확인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받았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돼서요. 성경을 처음부터 조금 확인을 조금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오늘 성경을 45장까지 이렇게 37장부터 조금 중요한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은 17세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냐면 1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요셉이 딱 30세에 그 당시에 애굽에서 공직에 지금으로 말하면 공직자가 되거나 중요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약 30세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를 떠나서 사실은 수많은 환경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요셉의 일생 자체가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히 녹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요셉의 일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죠. 자기 맨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빼면 거의 10명이 형들이 뭐 이랬던 저랬던 작당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죠.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냐?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팔았어요.
사실은 예수님 나이가 30세였고 그 당시에 요셉의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실은 고함을 쳤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인입니다. 그럼 아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나쁜 놈이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제 성격으로 봐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안 된다. 양쪽 팔다리 내 다리에다가 말을 묶어서 몸을 찢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땡깡을 쳤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게 나의 죽음이냐? 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의 부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맞냐? 그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맞냐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센터빌에서 조장들 스페니시권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이 전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다. 근데 세 종류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이 있고 식물인간 상태가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세 사람이 누워있지만 자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흔들면 벌떡 일어난다. 왜? 영혼과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식물인간 이 사람 분명히 숨도 쉬고 맥박도 뛰고 체온도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못한다. 영혼은 아직 이 사람 몸속에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호흡기를 대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면 10년도 20년도 살고 10년 만에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아무리 호흡기를 대주고 영양분을 꽂아준다고 그래도 3일만 되면 썩어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코마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나버렸고 식물인간은 영혼이 아직 그 사람 속에 있다. 의식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두 종류 사람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이 죽은 상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시공간 저는 지금 아직까지 저는 수요일 아침인데 여러분들 수요일 밤이잖아요. 공간과 시간과 다른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중요하냐 영이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합니다. 양쪽 팔다리가 다 잘려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와버리면 완전히 미쳐버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일생을 요셉이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식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오는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고 채색옷에 피를 묻혀서 가지고 온 걸 보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던 아들이 총리가 돼서 살아오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야곱이 느끼게 만든 거예요. 자식을 독생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삭에게는
자기 대신 뿌리 걸려서 죽는 수양의 번제를 보면서 나 대신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이 야곱을 통하여 자기 죽었던 아들이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부활하시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참된 왕으로 이제는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계시를 야곱에게는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실체를 보게 만드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20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지금 나의 허물 때문이다. 2000년 전에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일합니다.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처치가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믿는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것을 믿는데 야곱이나 요셉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 12지파 리더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대기를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만든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고 형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내 동생을 죽인 거하고 마찬가지고 팔아버린 거는 완전히 죽인 건데 내 동생이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애굽의 총리로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천군 천사들과 함께 심판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딱 보여주셨고, 쌀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무릎 꿇고 애굽의 이 쌀을 가지고 이 7년간의 흉년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은 쌀을 팔면서 당대 세계복음화, 그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오직 만왕의 왕 여호와만이 참된 신임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역사까지도 다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 요셉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 야곱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에게 모두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시시키기 원하는 것이 이 일대기입니다. 요셉을 통해. 그래서 요셉이 포커스가 아니거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가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결국은 내가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이 땅이 아니다. 옛날에 그 찬양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다음에 그 찬양도 한번 불러보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 찬양이 있죠. 이 세상 아니다. 결국은 나의 진정한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 메시아 오실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소망과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요셉의 삶 전체를 죽이려고 할 때 죽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도록 생명을 보존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으로 가는, 근데 참 재미난 거는요,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 후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그래서 모슬렘권은 육신적으로는 어쨌든 이삭보다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적자다, 장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포커스는 모든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으로 연결돼 버린 겁니다. 결국은 장자가 되느냐 차자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누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완성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미 성취된 언약을 정말로 붙들고 있느냐,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당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좀 극단적으로 말해보면요,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죠. 그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 복 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결국은 당대 세계복음할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 내 생을 온전히 드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 작정을 하시고 계시 중에 계시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 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계시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요 배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믿어진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서 나의 일대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1세기 속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었을 겁니다. 큰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일 메시지처럼 요셉은 변함없이 딱 붙들고 있는 약속이 있었다니까. 그게 뭡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별단들이 12지파가 다 11지파죠. 요셉까지 빼면 동생 베냐민뿐만 아니라 형들까지도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게 되는 그 태양과 달 별은 아버지와 형제들도 볼 수 있지만 열방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이 요셉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언약.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언약까지도 요셉은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소망하는, 그러니까 이미 초림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까지도 같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과 야곱과 형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죽인 것처럼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요,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빨리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결국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왜 아담이 지었던 죄를, 원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느냐?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석가모니, 마음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 문제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죄인은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뱀에게 말했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흙을 먹는다라는 말 자체는 흙의 어원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아담이라 그러는데, 인간을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참된 왕이 와야 돼요. 그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와야 돼요.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참선지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이 오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수많은 제사장들을, 수많은 왕들을 보낸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일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로 죄를 없앴습니다. 화목 제사도 1년 동안에 지은 죄만 없앴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윗도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지만 다 실수한 이유가 뭐냐? 솔로몬도 왜 실수하냐? 히스기야도 왜 불신앙하느냐? 참된 왕이 올 거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